오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1299쪽에 있어요. 나훔서 1299쪽 나훔서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계속해서 아수르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장 1절부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이제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제 이 느니웨 그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그 성은 이제 그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제 아수르는 이제 멸망이 임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이제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 나라 이 아수르도 그만큼 굉장히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냥 이 세상이 다 내 거인 것처럼 권력을 부렸던, 그래서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괴롭혔던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는 산성을 지키고 지켜봐라.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번 그렇게 해서 대적해봐라. 그렇다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제 심판은 선포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힘을 묶고 허리를 묶고 막 힘을 다하여서 굳게 산성을 지켜봐라. 너희 힘으로 이제 지킬 수 없어. 그 전에는 내 힘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의 자기 힘을 가지고 자랑하며 권력을 휘둘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 너희들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그때는 구원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때, 희망의 때, 소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회복할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뭐 열매 없게 만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약탈했던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때, 희망의 때, 영광의 때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모든 이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 이제 재림할 때, 그때까지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고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가 완전한 성취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가 이제 우리들의 의인을 세우시는 축복의 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낭망도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정말 이제 이렇게 온 인류의 심판의 때, 우리의 재림의 때, 우리의 구원주가 오실 그때에는요, 정말 춤추며 모든 삶의 위로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지도 않고 박해받으며 십자가 지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다 하시는 축복의 때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해요.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있잖아요. 원수, 악한 마귀가
그래서 끊임없이 약탈해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세상을 반짝반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 그 시대에 아수르를 다 부러워했어요. 야, 저렇게 강대국이니 얼마나 좋아. 다 누리고 뭐 마음대로 하고 다 약탈해가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다 뺏기는데, 야, 저 민족들은 좋겠다, 아수르 사람들은 좋겠다. 지금 좋은 때가 아닌 거죠. 이 멸망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회개하라 해서 회개해서 한번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이 또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그 삶은 마지막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소망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저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그냥 아수르가 부러워. 저 니느웨 성이 너무 부러워. 야, 저 견고한 성 저기 있으면은 누가 침략도 못할 거야. 다 보호받을 거야. 야, 저기 편하게 살 텐데 저렇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찬란하게 다 약탈해 가서 자기네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남의 나라를 다 빼앗아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살고 자랑하고 낄낄거리고 좋다 그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람들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부러워서 그게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나도 약탈하고 싶고 뺏어가고 싶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심판의 때가 됐을 때에 이때 모습이 3절 4절이에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더 강력한 자가 하나님의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 아수르 문호들이 그들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그 전쟁의 대열을 서서 전쟁을 하는 그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아수르의 이 느누에 자랑했던 그곳에 이제 다시 강력한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제국이 세워질 제국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강력하게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이제 금의 머리가 되어서 어떻게 이제 다스릴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모든 제국들도 다 멸망하고 말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 세울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나라, 이 세상 나라, 세계사는 다 멸망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나라가 세워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강력한 대제국들 다 무너질 거야. 이제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때로는 아수르가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의 마음이 뺏기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뺏겨지는 것입니다. 이거랑 싸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 잘 묶여있지 않으면요, 어느새 나 혼자 있으면요 또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이 좋아서 막 내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고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역하고 싶고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모든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역이요,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 저는 성향에 맞아요.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거기 막 소장님들이나 선생님들 너무 힘들다 그러고, 아니야 하나도 힘든데 뭘 몇 개씩을 하냐고, 돈을 더 받냐고. 아니라고. 사실은 얘기를 안 했지만 받는 모든 것을 다 아이들에서 다 썼어요. 저는 그냥 영혼 구원해서 그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들 돌보는 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담소도 거기서 해서 부모님들 상담해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그 회복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살아야지.'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사역을 하라 그래서 저는 했었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인제 하나님의 나라 세워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나라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권이 너무 강화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자유권을 줘 애들한테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위탁을 이제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사회 복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회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사회 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 전에는 나라에서 별로 많이 도움받지 않았을 때는 그럴 때는요 그냥 고맙다고. 그런데 나라에서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들 기준이 사회복지사들 다 세워야 돼요. 전에는 전도사님들이 공부시켜 가지고 사이버로 공부시켜서 그래서 전도사님들 다 사회복지 증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게 했어요. 다 전도사님들이 교사예요. 사회복지는 잘 못해. 그래서 서류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가르치고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되는데 점점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는 안 돼요. 이제 사회 복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사회 복지를 하라고. 그 사회 복지에서 영적으로 하려고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시키고 철야 예배 시키고 묵상 시키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때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린다. 그날 철야 예배를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가가지고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하나님 아빠가 너무 기뻐하셔서 야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그날이 파티하는 날이에요. 어느 날 주일날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 니네들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렸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래. 뭐 하고 싶어? 어디 놀러 가요? 에버랜드 가요?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라 그랬어. 에버랜드 가는 거야. 상급 주는 날은요 예배 잘 드린 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어느 날은 집이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저는 임대아파트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 알고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저는 내려놨어요. 저는 임대아파트 살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얘네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으로 느낄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러니 하나님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라도 좋은 집을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 얘네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데 저는 임대아파트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부자인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돈은 안 주시고. 그래서 이사 가려고 이제 부동산에 다니는 거 이사 가려고. 어떤지 얼마짜리 갈 것입니까? 돈을 안 주셔도 몰라. 있는데 일단 다 주세요. 그리고 뭐 1층, 2층, 4층까지 어떻게 주실지 모르니까 그냥 다 다니는 거. 그 일대를 다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부동산은 다 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부동산에 갔더니 아니 어떤 집을 찾는 거예요. 금액을 얘기하세요. 아니야 금액 말고 마음에 들어야죠 집이요. 그래서 다 다녔는데 그렇게 못 찾아요. 한 달에 그냥 그 일대를 다 쓰셨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집 있어요. 아직 부동산에 내놓지는 않은데 내가 아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내놓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집밖에 이제 없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네 한번 가볼게요. 했는데 그 집이 제가 그 터미널 가는 늘 지나다녔을 때 이게 터미널에서 가까이 하지 찾아오기가 쉬우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안에 와서
그 집을 봤을 때는요 대골집 같았어요. 대골집.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아이들을 저런 대골집에서 살게 할까. 대골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천안에 와가지고 그러면 조그만데 얻어서 목사님이랑 둘이서 장판 깔고 막 벽지 칠하고 이러가면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비하면 너무나 대골 같은 거예요. 저런 집은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이. 너무 놀래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해서 이사 갈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간증하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하나님이야. 기도하면 다 주셔. 마귀가 근데 거기 이사 못 가게 얼마나 방해했는지요. 그 얘기했던 그 집에 막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감사 안 해요. 그냥 한두 시간 그냥 대충 보고 가요. 뭐 여기서 돈 많이 주지도 않는데 뭘. 그런데 마귀가 붙잡으니 9시에 와서 4시에 갔어요. 서울에서 여러 개를 한다고 본을 벌써 하나 딱 잡아내려고 완전히 전문가, 감사 전문가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모든 서류를 그 여러 개 단체를 한 군데서 다 운영하니까 여기가 비리가 제일 많이 있겠다 싶어갖고 찍어갖고 내려와가지고요. 그런데 갈 때요 이렇게 잘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러죠. 목사가 하는데 내가 받는 사례비도 다 걷다 집어넣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뭘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할 수가 없어요.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하면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 그 군대 안 가고 하는 그런 친구들 좀 보내줘. 애들 좀 돌볼 수 있게 행정 도와주라고. 이제 점점 이제 사회복지가 좀 튼튼히 사회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와서 애들을, 어떤 애들은 다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한다고 걔네들이 고발해요. 그럼 제발 고발 들어오지 않게 좀 지혜롭게 하시라고. 예배 드리기 싫다는 애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관계가 좋으니까 그게 강제로 했다가 위탁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유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만해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세워진 자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알수록 너무 반짝반짝 너무 좋은 거예요. 옷이 입는 게 틀린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맛있는 것을 최고로 먹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아수르가 실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목사 되라고. 난 목사까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곳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도 귀한 거였지만 그때와 지금은 제 믿음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제는 천국을 누려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유 목사님이 병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이제 진짜 과거에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하루살이로 살 거야.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안 돼요. 또 내일 모레를 다 계획하고 살게 되고 노후는 또 노후까지 생각하게 돼. 하루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그러니 서로 사랑도요 잘 안 돼. 되다가 또 사건이 있으면 또 이제 혈기도 올라오고 그냥 또 나를 쳐서 막 기도하고 서로 사랑도 그렇게 안 돼. 계명 하나도 안 돼. 지금은요 서로 사랑이요 그냥 돼. 아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저도 혈관 찍어봐야 알겠지만 저도 그렇게 막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니까 서로 사랑해요. 그냥 돼요. 아유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오늘밖에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 왜냐면 의사가 너무 놀래갖고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너무나 그때 막 너무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잖아요. 약으로 지금 뭐 피를 맑게는 하는다 하더라도 그러니 하여튼간 그래서요 그냥 환경이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에게 할 수가 부러운 거예요. 이것이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바짝바짝바짝하고 유혹하면요 또 막연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 사건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제일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작년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그냥 돼. 그냥 돼요. 하루밖에 없으니까 삶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빨리 안 받아. 그러면요 무슨 일 있나? 하고서 올라가 봐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 빨리. 그러면은 무슨 일 있나? 내가 전 아래에 그 목사님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하루 사는 거 하루.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되고요. 그냥 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인 거예요. 저희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또 그 사건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 그래야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아수르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부러웠지만 130년 후에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거 심판은 너희들이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5절이요. 그가 아수르 왕이 이제 그렇게 막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우리 용맹스러운 지금 지휘관들이 있잖아. 장군들이 있잖아. 그들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왔어요.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강한 것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지혈증도 없고요. 뭐 콜레스테롤도 높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뭐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병원도 안 다녔어요. 1년에 한 번 병원도 안 가. 그래서 그랬던 분이 갔더니 하루 아침인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지금 굉장히 건강하셔요. 그냥 건강하셔요. 건강은 하지만 그는 이제 지금 혈관에는 문제는 있는 거니까요. 6절에 아무리 너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막을 수 없어. 결국 그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나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제 왕궁이요 그 자랑했던 왕궁 최고로 자랑했던 왕의 모든 것이요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심판의 때에 왕후가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얼마나 사치를 부리겠어요. 그냥 얼마나 사치를 부려요.
그런 모든 명품으로 각 나라의 명품을 다 치장하고 그리고 자랑했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자랑하지 마, 악한 자들. 이제 우리는 그때가 구원의 때,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뭘 가졌다고 자랑해요? 빌딩이 몇 채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한순간에 와라, 그만, 됐어. 그러면요, 그냥 그날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먹고 피가 막혀서 가고, 암에 걸려서 가고, 암이 또 전이가 돼서 암은 무섭잖아. 전이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때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이, 그러니 영원한 나라를 가려면 우리 안에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말씀하시면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요 재림의 때를 말씀하셔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예요. 은사, 병을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13장에 가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 그러면서 재림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예수님도 흠이에, 어떨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 맞는데 세상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흠이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천국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 추측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12절에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때는 정확히 알아. 지금 사도 바울 지금 기록하지만 사도 바울도 정확히 얼굴 보고 모세도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온전히 있고 그 인물들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면 또 말씀을 믿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천국을 가야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 나라를 내려오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놀고 마시고 막 이러고 띵까띵까 사는데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즐거운 거라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것은 찰나적이긴 하지만 순간 찰나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걸 십자가는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저도 사역도 내가 하고 싶어
나는 그 사역이 좋은데 왜 목사를 하고 뭐 교회를 하라 그래?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었는데.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나고 왔던 그래도 은혜죠.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때 비하면 고난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고난은 많아서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고난은요, 아이들 돌보는 일 할 때보다 지금이 엄청 고난이 많고 박해도 엄청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을 놓치면은요, 이 세상에 소망, 천국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무슨 꿈이 있고, 그래도 좋은 집이라서 내가 그 집 하나 얻는 거, 이걸 가지고 열심히들 일하잖아요. 내가 또 좋은 집 얻어야지, 뭐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뭘 하나 사야지. 그래서 열심히들 일하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서, 육적인 소망이 있어서. 근데 이쪽인 육적인 소망을 내려놓으려면은요,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 육적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영원해. 이제 천국,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 가면 이제 소망은 그냥 본질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소망은 없죠. 그 자체가 소망이니까, 천국이니까. 믿음도 필요 없어요. 얼굴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아니까 더욱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누리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누려요. 이거는 100%예요. 천국을 누린 자,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과 싸울 때는 천국 소망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요, 천국을 누리는 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천국을 누려요. 미움이 있을 때 딱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천국은요, 사랑.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사랑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야.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명이 사랑하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재림 때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천국은 그물 치는 것과 같아.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가 이제 가득 채워졌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그물을 확 쳤는데 고기들이 많이 잡혔어. 그런데 물가에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버리잖아. 이와 같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수르, 이 왕후가 잡혀갔어.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고 울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왔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이거 중요해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가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보지도 않아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주인 되는 사는요, 악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수르가요, 구원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누리고 교만을 떨고 이 세상 것을 부여잡고 사는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수르 믿었다, 뭐 그랬어? 그랬는데 우리들 얘기를 하는구나. 믿어도 또다시 세상이 들어와서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세상의 성공을 선택할 거야,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할 거야 한다면 의인 중에 악인을 버릴 거야.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라. 왜 울며 이를 갈아요?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믿음을 못 지켰을까? 여러분, 130년 후에 이들이 이를 갈려요. 우리 인생이 요즘은 120년까지도 살 수 있대. 지금 잘 관리하면 120년이요, 130년. 아무리 그래봤자 이 땅은 마지막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신기에 없어도, 조금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을 계속 막이는요, 목숨을 걸고 못해요. 미워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지옥 같아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딱 소망 잃어버려요. 마귀가 딱 장악했을 때는 소망, 천국을 잃어버리게 해서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게 해요. 아유 몰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랑을 놓치면, 그러면 천국을 놓쳐서요,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서 같이 가야 되지만 처음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놓치면 이제 천국을 놓쳐요. 세상 나라로 다 가. 모르겠어. 너 구원이고 나발이고야. 나 그냥 대충 살 거야. 나 너 사랑하고 구원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냥 나는 사랑 안 해. 그러니 천국을 놓치고 구원 내려놔요. 그러니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살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이를 가며 슬피 울 날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이 새벽 예배 나와서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올 때에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상급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모든 삶의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만든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증거인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천국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